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경건한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불경건하고 음란한 여인으로서 호세아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녀를 찾아서 돈으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호세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결혼은 신실하지 못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외도로 깨져야 할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다시 데려옵니다. 정말 이 대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가 보여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redemption, 한자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로서 이 속량은 예수님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노예들을 놓고 노예를 살 사람과 노예 주인 간의 가격을 흥정하고 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했고 주인은 돈을 건네받으면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이양했는데 이때를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속량 그 원뜻은 원 주인에게서 새 주인에게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주인이 죄와 사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아폴리트로시스, 이 속량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조이고 자유이며 해방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신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호세아서가 말씀합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을 찾아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가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심의 내용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말했을 겁니다. 왜 고멜을 데려오려 합니까? 이미 당신을 여러 번 실망시킨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쫓아가다가 아둔하게 자기가 인신매매단에 팔리는 것도 몰랐던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의로웠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무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3번이 반복되지만 성경 원어로는 4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건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미 호세아 외에 외도로 자식을 셋을 낳았고 이번에도 어느 남자에 홀려 따라가다가 인신매매단에 팔려버린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죄악으로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값을 치르라는 명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고멜을 찾아서 드디어 만나고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성인 노예 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은 15세겔이었다는 것은 고멜의 가치가 일반 사람보다도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돈을 주고 샀으니 이제는 고멜의 남편이 아니라 고멜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예전과 똑같이 아내로 맞이하고 귀하게 보살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고멜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는 만나는 일을 삼가해야 하고 나와만 함께 있자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여러 날 동안 나와 함께하고 밖에 나가지 말자라고 한 이유는 고멜로부터 음행의 중독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중독을 빼내는 방법은 중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서양인 한 분은 성적인 중독으로 괴로워하다가 YM이라는 선교단체가 만든 예수 제자학교 DTS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그분은 점점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의 솔직한 참회가 너무나 깊은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불려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제자학교에서 머무는 기간보다 이제는 여러 도시에 가서 강의를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로 이동하느라 차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작은 도시를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창녀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시험에 빠진 일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남은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예수 제자학교 베이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왜요? 왜 내가 또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참을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내면에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곳을 떠나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강의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한 일이 없다. 나는 내가 이곳에 머물며 나를 더 알고 배우고 친밀해지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뜻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며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독을 빼는 방법은 중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성적인 중독도, 취미 중독도, 관계 중독, 다양한 중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른들 중에도 심각하게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몸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독에서 해독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온 여종으로 여겼다면 고멜을 위해 순결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고멜을 여성 놀이개로 데리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대하며 당신이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을 동안 나도 당신에 대해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 중반에 보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모습은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정치와 종교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멜이 근신하는 많은 날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체계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또한 예전에 중독되었던 것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혼합주의적인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 아닌 영적인 존재를 찾아서 자신들의 미래를 물어봤고 점을 쳤고 복을 구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진리를 따라 음행을 행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던 70년의 시간은 무척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때들을 벗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비록 외국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비록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는 정반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든 메마르고 고통에 있는 바벨론 땅이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세속화돼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맥없이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5절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시점이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다가 19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에 지금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예언서 호세아로서 이 말씀의 내용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완전하지 못함으로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유혹에 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마치 어느 어둠의 세력에 인신매매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 죄악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성은 스티그마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을 선고하실 때 우린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호세아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중독이 점점 빠져나가고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